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 너희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찬찬히 읽겠습니다. 5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주의 성전으로 나왔나이다. 주님이 허하시지 아니하시면 나올 자 없고 주님이 허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을 자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허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새벽의 은총을 구하는 당신의 종들로 나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원하기는 구속의 은혜 주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죄의 모양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의 대신 예수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닐진데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게 된다면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의의 장중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저들이 예배하고 저들이 금식하고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이 외식에 급급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죠. 나의 기쁨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나의 기쁨 되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만 가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떠냐? 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죄의 모습이 도대체 사라질 기미가 없어요. 늘 죄악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희생양으로 주셔서 우리를 죄속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시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그냥 죄만 있다면 죄로 인하여 그래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데 왜 더 그러는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야,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속이 꼭 필요했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 뭐예요? 너희가 이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죄가 뭐였죠? 먹지 말라였어요. 그 명령이 먹지 말란데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의 반환은 먹었다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죄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하나님께 숨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고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던 자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피하고 아버지께 숨게 되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해지고 이 악이 가득해지면 가득해질수록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갈라져요. 끊어져요. 찢어져요.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그다음에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끊어놓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어미와 자식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식과 아비의 어미의 전쟁이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우애를 갈라놓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 사단이 마귀가 하는 죄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뭔지 아냐? 죄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 죄악성이 어떤지 아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낱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시면서 자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짧더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또 내가 귀를 듣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포로의 상태예요. 압제의 상태예요. 나라를 잃은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택함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택함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돌이킨다고 돌이켜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만한 그러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어요. 너무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너희 죄 때문이야.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죄악이 갈라놓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갈라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뭐예요? 양심이 찔리죠. 그 양심의 찔림은 하나님 앞에 찔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하고 마치 지내다가 이웃 험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이웃을 대할 때 어때요? 스스로 찔려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그러니까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내가 한 짓이 내 양심이 스스로 걸리고 스스로 찔리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과도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또 서로 험담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은 다 나타나고 드러나요.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해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씨는요 항상 갈라놔요. 잘라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갈라놔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시는데 듣지 않으실까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찾지 않게 돼요. 죄가 가득해지잖아요. 우리가 악감이 가득해지면요 어쩔 때는 기도할 힘을 잃지 않으시던가요? 내 안에 막 실망이 파고들고 슬픔이 찾아들고 막 근심이 찾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심이 사라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앞에 갈 길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던가요? 결국은 어때요? 죄악은요 깊숙이 하나님하고 나를 단절시켜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와 나와의 항상 갈라놓는 게 하나 있는데 죄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다.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너희 죄를 고하고 형제들끼리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무엇이에요? 죄를 범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 때 가능하냐? 어제 말한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 죄로 가득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회하는 금식, 통회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안식일, 그리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함으로 나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자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내 기쁨도 없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자, 이제 갈라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죄인데 죄의 몫이 뭔지 아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손에는 피를 흘린다. 손은 봉사하라고 씻겨주고 싸매주고 일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저 애무해주고 그저 토닥토닥 해주라고 하나님이 주셨거든. 우리가 이 손에 피를 흘려 죽여. 그리고 어때요? 너희가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면 손가락질하고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하고 남의 것만 손가락질하고 호벽하고 그저 깊숙이 있는 거 쏙 빠가지고 그냥 갔다가 호비고 그 다음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죄악으로 싹 그냥 더러워져가지고 얼룩져 있고 너희 입술은 거짓말만 내며 그 다음에 너희 혀에는 악독도 나온다. 악만 가득해. 그냥 악만 뿌덕뿌덕 깔면서 말하는 것마다 다 악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박해. 그리고 그냥 해쳐. 그리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뭐는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저 끄집어내. 이게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줘야 되는데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쩜 그렇게 집요한지요, 악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어. 그러니 알을 품는 게 독사니 나오는 게 깨 갖고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독사들이 호로호로거리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인내를 품고 절제를 품고 희락을 품고 용서를 품고 감사를 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뭘 품어요? 악감을 품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러니 어때요? 두고 봐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거밖에 더 나와요. 두고 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한 번만 더 걸리면 이런 게 조금 더 쌓여지면 내가 배는 갚아준다. 내가 한번 뻔 때려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어때요? 악은 그냥 도사리고 있다가 꼭 폭탄처럼 폭탄은 그냥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요즘에 테러 사건이 많이 나는데 어때요? 여러 사람을 다 넘어뜨려요. 다 쓰러뜨려요. 다 죽여요. 독사들이 알을 품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다음에 또 그 알을 어떻게 해요? 품는 자는 결국은 죽죠. 죄가 독사에 물려 죽어요. 사람이 독사가 독사를 품고 있어야 살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독사를 품고 있으니 독사가 깨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사람 무는 거죠. 결국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저 낳는 것보다 악행과 재앙만 낳고 그냥. 그렇죠. 악을 품었으니 악밖에 더 나오겠어요. 선을 품어야 선이 나오는데 악을 품고 있으니 악밖에 더 나오. 이게 죄들인 거예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악감을 가지고 있는 너희와 함께하며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품고 있으니 어찌 같이 할 수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목욕하고 난 다음에 더럽게 막 그냥 더럽혀진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가요? 얼른 피하고 싶지요. 냄새만 나도 피하고 싶은데. 그러니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악의 냄새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자들이 평강하겠어요? 제가 품고 있는 것이 아주 불안한 거죠.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에 악이 들어오면은요 딱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딱 감찰하기 좋은, 나를 진단하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요.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온 거냐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갈라져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한테는 이미 예수님의 키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또 죄인 되어서 또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심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전이 됐습니다. 마귀의 자리가 됐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멸하여 주셔서 평강, 샬롬, 능력 되시고 은혜 되시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쉼을 주시는 참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아버지여 내 곁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죄악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 갈라진다고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만 모양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하여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발은 행하게 어때요? 그 결국은 어때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도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발이든 손이든 모든 행위들이 악하여 포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하는 모든 행악은 빠르고 무지한 사람의 피까지 흘려요. 이제는 그리하여 그 무지한 사람 피 흘리는 데는 신속하여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가지니까
이 심령이 황폐해져요. 파멸의 길을 가요. 결국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황폐하다는 거 뭐예요? 황폐한 길이 어때요? 그저 거칠고 메마르고 물도 없고 비바람 모래바람만 확 불어제끼고 가다가 잠깐 쉴 그늘도 없고 이런 곳이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 아우 뜨거워 죽겠네. 아우 죽겠네 소리가 그냥 나오겠죠. 결국은 뭐예요? 평강이 없죠. 평강이 있으려면은 탁 하다가 졸졸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싹 있어서 거기서 딱 쉬면 아우 좋다. 물소리 좋네. 그 다음에 또 그늘이 싹 있는 나무 그늘에 딱 앉아. 야, 나무 그늘에 앉으니까 바람도 불고 이렇게 쉴 수 있네. 아유 참 좋다. 공기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황폐한 심령이니 어떻겠어요? 그저 이 안에 부는 게 황망하고 바람만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진정한 예수 모시지 아니하면 황폐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병을 얻거나 또 기쁨과 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감사해요. 안식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주님 계시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황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혼자래요. 살 소망이 없대요. 행복한 게 없대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예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여러분, 그건 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오. 아니에요.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나와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의 소망은요, 주께 있거든요. 고통 중에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치료도 임해요. 근데 고통 중에 고통스럽다. 살 길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자꾸만 입으로 내면 뭐예요? 죄는 급속히 내 안에 파고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기쁨 잃어버리죠? 여러분, 기쁨이 나를 회복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 우리는 영혼이 굉장히 지배를 해요. 근데 그 입으로 이 영혼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넌 죽어라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더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와요. 그래야 회복이 와요. 그래야 치유가 와요. 주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쉼을 얻으려면 이 죄를, 가로막혀 있는 죄를 다 낱낱이 고하고 통에 자복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악하다 보면요, 자기에게 죄는 없어요. 다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이고 처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죠. 모든 근원이 나예요. 근데 이것을 탓하기 시작하면, 자, 죄가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에 한 게 탓이라니까요. 이 여자가 먹게 함으로, 저 사탄이 꿰므로, 핑계라니까요. 저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를 갈라놔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망으로 가게 해요. 독을 품게 만들어요. 더 깊은 수렁과 웅덩이, 특히 죄의 수렁, 수월로 그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도 원망해요. 그런데도 불평해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갈라져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 너와 나하고 화목하자.
너와 나하고 좀 갈라놓은 것을 그 죄를 좀 없애자. 그리고 너 나한테 와서 회개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지금 너하고 나하고 갈라놓은 거 싹 걷어줄게. 그래 제발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시는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들이 대부분이 다 회개하라예요. 어찌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죄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꾸 정결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이만하면 정말 신실하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섰다 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요 넘어집의 앞잡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목이 뻣뻣해질까 고다질까 두려워하고,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올까 두려워하고, 내 안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혹시 내 선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그저 은혜로다. 아버지의 은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더러운 찌꺼기 불순물들 주여 그 은혜로 맑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구원과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갈라져 있는 것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싹 보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가 임해요.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모든 거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저 여러분 이 은혜에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하고 나 오늘 잊어버리면 저를 따르시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갈라놓는 죄를 주님 온전히 용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며 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자꾸 한탄하시는데, 성령님은 내게 한탄하시는데 우리는 완악하여서 내가 완전한 자인지 착각합니다. 내가 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러운지요, 얼마나 악한 뿐인지요. 생각하는 것마다, 상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손하고 손가락하고 발이 달려가는 것마다 아버지 어찌 그리 황폐한 짓만, 황폐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굽은 길만을 계획하는지요. 주여 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의하며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생각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죄악까지도 다 낱낱이 구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애쓰고 심습으로 주 안에 온전히 거듭난 자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평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